7장 5절입니다. 이제 인을 띄기 시작해서 6장에서 말의 색깔들이 등장을 했고, 그 말의 색깔들이 의미하는 것을 따라서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가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꼭 알고 넘어갈 게 1장에서 3장까지의 그림하고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림은 장소가 바뀌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반모섬이라는 데서 보는 거하고 1장은 반모섬에서 시작됐고 4장은 장소가 이동이 됐죠. 하늘이라는 데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좌 앞에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서도 보좌를 반모에서 봤는데 4개, 7개의 교회가 언급되고 곧장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보게 되고 인을 띌 자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을 띌 자들에 대해서 내 생물이 이야기해주고 내 생물의 그 모습 속에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언급을 하자 다시 면류관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완료가 됐고 그 완료된 모습이 면류관을 통해서 장로들의 면류관을 통해서 어떻게 상징화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서부터 이제 7인을 띄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6번째 인이 맞춰지고 이제 7번째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이제 6번째 안에 이제 삽입구리 들어와 가지고 7절에서부터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마에 인을 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을 친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14만 4천은 결국 12지파에 한 지파에 12,000씩이라 이제 밑에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12,000씩 돼서 12지파 14만이라는 숫자가 채워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4만 4천이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숫자 노름하려면은 분명히 24장로가 있기 때문에 24로 가야 된다는 거죠. 14만 4천이 아니고. 여러분 24로 가게 되면 몇 명입니까? 14만을 갖다가 그러면 28만 8천. 예, 24만 8천인데 8만 8천. 예,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만약에 계산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14만이라는 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본문에 문자적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니라 28만 8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24라면은 지금 12만 언급이 된 거잖아요. 12. 그러니까 12이 언급되어 있으면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인치는 작업이 그 12지파만 관계되어 있느냐 구약에, 아니면 신약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나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니면 그냥 12지파는 그냥 12사도도 포함됐다. 그래서 그냥 12로 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화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을 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근데 그 인을 쳤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 인 치는 이야기가 14만 4천이 오늘날 교회들이 포함됐느냐, 아니면 신약과 구약의 24장로를 그냥 열둘로 들어오고 그 열둘에서 14만 4천으로 가자,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는 아직 저도 여기서 말은 안 하겠어요. 뒤로 더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져놓고 가자는 거죠. 그럼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를 한 지파당 12,000씩 한 것이냐, 아니면 24를 갖다가 그냥 12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한 지파에 12,000명씩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먼저 이거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일단은 어떤 모습이에요? 12지파가 인침받아서 계수함을 받았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면. 그래서 유다지파부터 언급이 돼요. 희한하죠. 왜 또 유다지파부터 언급을 합니까? 유다가 언급이 되고 누벤이 나오고 갓지파가 나오고 아셀이 나오고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이사갈, 시므온, 네이,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은 마지막으로 끝을 내 요셉하고. 근데 시작이 유다로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로. 그러면 유다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크로노스상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와 의도적으로 맞춰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작을 유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유다로. 그러면 여러분 원래 나온 순서는 어떻게 되죠? 누벤, 시몬, 시므온, 네이, 레위, 유다. 유다.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자, 그게 나온 순서예요. 근데 지금 뒤집박죽이 됐어요. 그죠? 누벤 다음에 시므온도 안 나오죠. 그죠? 같이 파러 가버리고. 그러면 이런 지형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나? 이거 어디에도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된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크로노스상에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싶은 크로노스상에서 성취됐다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유다 자손에서 왕이 태어났다. 그 왕이 바로 지금 현재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형상 속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바로 유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다를 따라가고 있다. 뭐 그렇게 일단은 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피적 그 예언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구나.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럼 뭐 12,000의 숫자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만으로 시작되면은 천보다 더 큰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이라는 숫자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면은 천은 지혜의 시대라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만은 어떤 시대입니까? 만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만 그러면은 이건 뭐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숫자죠. 0이 없었으니까. 그죠? 0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0을 어떻게 붙였는지도 궁금해. 응? 한참 후에 0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셀 수도 없는 숫자야. 어쨌든 이 개념이. 근데 뭐 구약의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 할 때에
거기는 뭐 이거보다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이 숫자가 이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붙여놨지 성경에서는 참 붙이기 쉽지 않은 숫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계산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은 1, 2, 3, 4를 갖다가 그냥 나열해 놓은 거죠. 알파벳을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그냥 나열을 해보면 숫자가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용어가 들어있겠죠. 어떤 내용이. 누가 한번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누가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으세요? 혹시? 김성수 목사가 했을 텐데 나는 요한계시록을 안 들어갖고 잘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찾으시면 좀 올려주세요. 이 14만 4천이라는 뜻이 어떤 건지. 그리고 1만 2천이 뭔지. 1만 2천이라는 숫자도 그냥 만의 단위거든요. 천보다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에 가까운 숫자인데 도대체 이게 뭔지 1만 2천이다 라고 하는 천이 두 개가 있고 이거 도대체 이런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결국 사무엘상에 그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요. 음,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 그렇죠. 거기서도 그런 그렇게. 그 예, 표현도 있네. 근데 예. 그러니까 만한 이게 여튼 그 사울과 다윗을 이게 비교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예,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천천이라는 거와 만만, 만의 숫자는 어쨌든 많다는 거고 하늘과 가까워진 숫자죠. 뭐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저에게 좀 힌트를 좀 주세요. 제가 찾아보질 않아갖고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을 갖다가 놓은 게 14만 4천이 됐다. 뭐 그런 계산법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는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12,000 곱하기 12를 하니까 14만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를 하니까 14만 4천이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유다, 누벤, 갓. 요 순서로 갖다 놓고 단어의 뜻을 한번 봐보세요. 예, 요런 순서대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베냐민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봐갖고는 분명히 성경이 유다로 시작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데까지 왔다는 건 알아요. 그죠? 계시가 땅에 들어와서 유다로 시작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 그러면 유다가라는 사람이 나오기까지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뭘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6장에서 시작된 일곱 인을 떼는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나오기까지를 언급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섯째 인의 내용까지 첫째 인서부터 여섯째 인이 그냥 이건 그냥 유다가 나오는 이야기의 서론이었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그래서 여섯째 인 속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베냐민이까지 와서 아들을 낳았다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예수죠.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렇게 봐야 이게 이야기가 되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뭐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겠죠.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는 그냥 쉽게 갑시다요. 금방 얘기했듯이 유다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나온 이 여섯 인들이 결국은 누구가 오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누구? 유다. 네, 유다를 오게 하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가자고요. 그냥 이렇게 가. 그리고 예수가 어디까지 오는 모습이에요? 공생을 시작하는 그 모습까지 와서 뭐
어디까지 왔다고 보면 돼요? 뭐 스타로스까지 왔는지, 뭐 변화산까지 왔는지,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갖다 놔보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공생애에서. 아니면 정말 스타로스가 세워져서 아,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12제자들에게 말하는, 그래서 그 말까지 완성이 되는, 예수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완료되는 그 사역까지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약적 표현을 해도 되고 신약적 표현을 해도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일곱 인의 이야기가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섯째 날까지의 모습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이 모습이, 인의 모습이 여섯째 날까지가 그냥 여섯째 날까지라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세분화시키면은 요건 셋째 날까지네. 그리고 네, 다섯, 여섯 날은 지금 이제 나팔로 넘어가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은 안식에 관한 이야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첫 번째 제안이 뭐예요? 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다. 첫째. 그리고 나팔은 어디예요? 그러면 나팔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그 대접의 이야기는 안식과 관계되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한번 하고 싶어요. 자, 또 하나의 설정은 뭡니까? 또 하나의 설정은 그게 아니고 그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그냥 인의 이야기로 보자. 인의 이야기로. 그리고 안식은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은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반복되는 이야기, 나팔은 금방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아담으로 시작해서 유다까지 오는 이야기로 보자.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베냐민으로 넘어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까지 보면 되죠. 그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 베냐민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야기가 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돼서 나팔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말라기까지를 뭐로 봐요? 그냥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뭘로 봐요? 대접으로 보는 거죠. 대접으로. 자, 제가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제안이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 자, 세 번째 제안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그냥, 인의 이야기는 그냥 구약이다. 구약.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이건 그냥 예수가 공생이 한 거. 동생이 한 거. 그리고 대접은 복음의 시대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요? 다 가지고 가요. 1회한, 2회한, 3회한 다 가지고 가요. 다 같이 봐야 돼요? 야, 이제 네. 똑똑해졌어, 확실히. 이 안을 여러분들이 다 보면 좋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안을 사람들은 어디로 가져와 버렸어요? 구약이나 신약과 관계없이 뭐로 가요? 자기들 시대에 미래에 일어날 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서부터 갖다 껴맞추기 시작해가지고 미래에 일어날까지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네 개의 안이 되겠죠, 그죠? 지금 교회들이 보고 있는 것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져가야 잘 보일까, 본문이. 저보고 왜 학정을 안 지어주느냐, 여러분이 또 불평하실 수 있는데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공부는 해봐야 돼요, 본인들이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게 더 가깝구나, 이게 봤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고 요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익된 게 있는데 요런 절충안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돼야 돼. 본인과도. 본인과 대화가 돼야 이 꼴보수가 변화가 되지. 안 그래? 설득을 당하지. 대화를 하는데 무슨 설득을 당해.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대화를 하자고 이낙연이가 낙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얼토당тор토당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본문이 어느 이치에 있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안에서도 지금 본문을 다 볼 수 있어요. 1장 안에서도. 그런가 하면 창세기 전체 내용 속에서도 본문이 다 보여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안에 본문이 다 들어있어요. 일곱의 인이 이야기가.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뭐 선지서 이야기만 갖다 놓고 봐도 첫 번째 뭐또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본다고 저는 믿어요. 시도를 저 안 해봤지만 함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꼭 이거다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다 지금 누굴 향해서 가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 보좌에 앉은 이야기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안 놓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면서 점점 상징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경우수를 많이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경우수를 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 이거 어린 양의 모습이야. 근데 이걸 구약적 표현인지 신약적 표현인지 선지사의 표현인지 이것만 약간 구분하면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거다 단정을 줘놓으면은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고집 부리는 거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의도하는 게 뭔지. 이 사람 이상해졌어. 그러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일단은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왜냐? 전부 다 갖다 놓으면 맞아요, 여러분. 어느 구약에 있는 것들을 좀 웬만한 거 갖다 놓으면 다 맞아요. 거의 다가. 그리고 구약에서 사용된 그 전쟁의 예언들이나 그 상징적 예언들 나왔던 스가랴서나 뭐 에스겔서, 암모스서 뭐 이런 데서 나온 모든 환상들은 전부 다 지금 사용해야 하네요. 요한계시록이요. 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딱 꼬집어 와서 이거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게 많아요. 놓치는 게. 왜냐하면은 그 아모스나 스가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은 전부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그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인이나 나팔그나 대접 이야기도 결국 누군테 가야 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은 알아요. 전부 다. 근데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하고 신명기하고. 근데 솔직히 신명기 기억납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강의다.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세한 내용 잘 기억 안 나요. 기억이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뭐 젊으신 분들은 따라오겠지만 저도 몰라요. 지금 제가 강의해놓고도 신명기 솔직히 기억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4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아들이야. 예수야. 그리스도가 된 거야.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요걸 이렇게 꼬집어서 설명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럼 그냥 요한복음에서 말한 대로 그냥 마리아가 아들 낳은 이야기? 뭐 그래도 끝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14만 4천이라는 건 아들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 단어적으로 찾아보면은 맞아요. 그죠. 아들이잖아요. 네. 그냥 네. 벤이에요. 딴 이야기 없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예수가 어머니에게, 요한에게, 야, 네 어머니다. 그 말 한 게 답이잖아요. 마리아들이 아들 낳은 거 아니에요? 마리아들이, 땅의 마리아들이. 제가 요한복음 가지고 장량을 좀 쳤다니까 여기다가 마리아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마리아를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미리암부터 시작된 모든 걸 다 따져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아들 낳는 게 맞구나. 그럼 뭐 요한계시록도 그냥 아들 낳는 이야기로 가면 맞아요. 그 이내 이야기들이 전부 어디로 향했어요? 아들 낳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둠과 빛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그 창세기 1장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는 이야기와 똑같이 맞아떨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 낳은 거 아니에요. 땅에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각자가.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몇 개의 제안이 나왔어요? 교회가 보는 것까지 4개의 제안이 나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벅차 솔직히. 이걸 어떻게 다 찾아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이거 뭐 지식으로 맨날 달달달 외우고 말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어저께 하나임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 사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LA에 있는 하나임 교회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들어요, 이 사람 설교를. 왜?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좀 현대적 표현으로 교회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가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항상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 중간 지점.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도 아닌 중간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설교를 들으면 돼. 저는 그쪽 부분은 잘 안 건드리니까. 알았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은, 하나님 교회 설교를 들으면은 아주 그 똑똑한 말을 많이 해줘요. 현대 언어로. 이 사람은 아주 유창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폭이 넓고, 김성수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봤을 땐 난 것 같아. 이 사람의 표현이 훨씬 더, 김성수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유식한 말을 듣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근데 쉽게 말해요. 이 사람이 유식한 말을. 장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잘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게 되면은 삶이 이런 거구나. 참 세상에서 그렇게 강조해야 될 삶이 결국은 이 사람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결국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은 결국 구체적인 건 안 나와요. 솔직히 삶이 그러면 구체적인 걸 언급해 주기를 원하는데 언급을 그 사람도 못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쉽게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뭔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봐봤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물론 하나밖에 안 들어봤어요. 시간이 하나 딱 50 몇 분짜리 하나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은 저도 그 사람 걸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별로 들을 게 없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다 방학해가지고 하질 않아. 그래서 들을 게 없어가지고 저도 좀 들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좋은 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에게도.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8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5절로 8절까지.
이 14만 4천은 답은 나왔어요. 아들이네. 그죠? 아들이에요. 왜 기록 방식이 지금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베냐민이 딱 태어나면은 그냥 누구 이야기예요? 아들 이야기. 아들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27장, 37장부터 40장까지 계속 본 이야기고, 그리고 28장, 29장에서 야곱이 아들 낳는 모습 속에서 그게 뭔지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열을 둘이 설명을 하고 있다. 열이 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열이 둘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로 나오죠. 그 하나로 낳는 이야기 속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요셉이 잡혀가서 형들을 부르고 결국은 베냐민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아들 낳는 이야기가 뭔지 봤어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도 기록이 됐다. 그러면 성경이 아들 낳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기록했어요, 구약에. 그죠? 그리고 각 가문마다 다 있어요, 아들 낳는 이야기가. 아들 낳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미나는 데가 어디예요? 룻기서죠. 안 그래요, 여러분? 룻기서는 유다 자손이 어떻게 해서 다윗까지 오는지를 족보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로노스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그 작은 책, 소외받는 책, 가치도 없다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 책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할 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계시가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인침받았다. 치기 위해서 닫혀 있는 게 찢어져 가지고 공개가 되니까 12이 딱 나오네. 근데 그 12에는 12,000이라는 숫자가 따라오게 되고, 이 12를 다 도하니까 14만 4천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는 14만 4천이고 14만 4천 이야기는 결국 아들 낳는 이야기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다? 아들 낳는 이야기였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야 돼.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와야 돼. 했는데 예수로 와버렸으니 한장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로 오니까 한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면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쉬워지는데 예수가 와버리니까 헷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한계시록이니까요. 그리스도 온 거는 이거는 얘기할 게 없어. 왜냐하면 영에 관한 이야기니까. 근데 예수는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땅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시대도 여러분 그리스도도 표현됩니까? 예수로 표현됩니까?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로 표현된다니까. 그리스도로 표현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만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전부 무슨 이야기를 풀어내요? 전부 다 예수로 다 다시. 예수로 풀어내고 있어요. 예수로. 그걸 아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로는 설득을 안 당해. 뭘로 설득을 당해? 뭘로? 땅으로만 설득을 당하는 거야. 근데 그 땅의 이야기 중에 최절정이 누구야? 예수가 와가지고 나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거에는 설득당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그 설득 안 당하잖아.
근데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대. 이 이야기는 다 설득당하는 이야기야. 이게 제일 쉬운 이야기라니까 땅에서. 안 그래요? 이게 감동을 주는 거잖아. 이게 제가 백날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봐야 이건 지식밖에 안 돼. 근데 감동적인 말을 해요.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긍정을 한다니까. 이건 너무 쉽고 재밌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아시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 땅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가면 편하다니까요. 제가 했잖아요. 어릴 때의 감성에다가 호소하라고. 어릴 때의 추억에다가 호소를 하면 인간들은 어때? 반응이 되게 빠르잖아요. 맞아, 맞아 하면서. 제가 그걸 인지상정 그랬잖아요. 인지상정.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어딜 건드려요? 그 고향.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고향의 추억을 건져주면 된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공부시키면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계속 고교육이 끝나요, 여러분. 고교육. 답으로 가는 길을 아는데 못 건너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문자의 딜레마가. 요한계시록의 딜레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이 계속 딴간 설명을 되니 골치 아프죠. 그래서 착안한 게 뭐예요? 그래, 땅의 이야기를 다 없애버리자. 상징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없앴는데 땅 가지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땅에 생각할 게 없는데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복음 시대에는 땅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제 여러분 공감복음서에 예수의 입성을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그러면 그 호산나가 뭐예요 도대체? 그 호산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근데 그 말이 그들이 외치는 말하고 예수하고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립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이 말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네.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복음서에서 예수가 요 반응 호산나 호산나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여. 희한하죠? 왜 반응을 안 보일까요? 왜? 내가 하나님께 설교 어저께 들은 게 바로 요 장면을 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저도 맞네. 주워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본문 속에 나왔기 때문에. 요 본문이 지금 고기를 생각하게 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무 가지를 쫙 깔고 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해요. 오늘날 빨간 뭘 깔아줘요, 여러분? 빨간색에 카페트. 용단. 쫙 깔고 융단을 깔아서 그로 쫙 지나가게 하는 모습 아니에요. 여기서 착안을 한 것 같아. 예? 많은 왕들이 자기의 대관식 같은 거나 오늘날 뭐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뭐 대상들을 뽑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입장하는 그 모습들이 전부 어때요? 그렇게 쫙 그 길을 통과해서 나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꼭 승리자가 되면은 그 모습을 갖춰요. 그러면 본문하고 고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잔 말이에요. 그 사건하고.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가면 몇 장이에요?
18장에 19장이에요. 더 가야 되겠죠. 뭐 20몇 장?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족속들,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요걸 거꾸로 한번 보세요. 방언, 백성, 족속, 나라. 요걸 가지면 뭐예요? 요걸 가지면은 요 문자를 모아 놓으면 뭘 만드는 거예요? 세계죠, 그냥 세계. 그죠? 그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세계야. 우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SNS 상이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SNS 상이야. SNS 상이 지금 싹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 SNS에 들어가면 어때? 이 공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공간은 두 개, 세 개 막 있어,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간이 있죠, 그죠?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데 요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SNS가 그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사이버 공간. 네, 사이버 공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생각이 되는 시대니까 요한계시록이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은 사이버 개념이 있어야만 읽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이버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다니까. 아니 구약의 가르침서부터 시작했다니까. 문자는 뭘 만들어낸다? 문자는 사이버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관념의 세계를. 관념을 현대는 뭘로 표현했으니까? SNS, 사이버로 만들어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요 모습이?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간이란 말이에요, 사이버 공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요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언급된 뭐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뭐 시원하게. 왜 방언으로 와요, 솔직히? 왜 말로 옵니까? 지금 이 5단계를 보세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럼 요 단어들을 쫓아가니까, 요거 지금 성경 기록 방식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방법을 보면 요 방법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요 방법으로. 계속 요 차서가 반복된 거죠. 그죠? 네? 안 그래요. 창세기 1장은 방언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럼 창세기 1장은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면은 자, 백성이 시작돼요? 안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백성이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고 있어요. 그 백성이라는 말을 나누면은 족속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까지 오면 어디 와요? 여러분 11장까지 오면은 창세기 11장까지 오면 그 이야기가 끝이 난다니까. 요 단어들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 오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강조해요? 나라, 족속을 강조한다고. 나라, 족속을.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방언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구별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의 이 말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헬라어를 사용합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저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구별된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구별된 민족이라는 거냐, 구별된 족속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별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삶의 이야기가 구별인데 그럼 구별된 삶을 정말 살아내고 있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삶 속에 구별된 삶을 펼쳐놓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펼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악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뭘로 남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의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이 아니라고 뭘로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시대는 요걸로 하는 거예요. 요걸로, 요 말로. 그러니 세상이 잘 알죠. 저것들은 천국은 말로 간다고, 말만 간다. 이거 주둥아리만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주둥아리만 간다고. 아,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여러분은 천국을 주둥아리만 가는 게 맞다니까. 이상한 데까지 왔죠.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이제? 아,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잘해줬다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육의 아름다운 모습을 못 꾸며. 성경은 그걸 꾸미게 안 한다니까. 그걸 파괴하지. 욕하는 게 아니고 진리네. 예, 진리라니까요. 엄연하게 따지면. 그거 가지고 가슴 아파할 일도 아니라니까. 근데 맞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성, 이, 선지자들을 어때? 핍박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게 성경이 기록되고 결국은 진리로 넘어오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쓰임 받는 거하고 섭리를 아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돼 가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 역사를 남기고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그 섭리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져가 버려요? 어디로 가져가요? 자기 이야기로 가져간다니까요. 자기 이야기로. 그리고 자기가 그 섭리에 뭐가 돼버려요?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 섭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런 이치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지금 이치를 좀 변환하라는 거예요. 땅의 반모에서 좀 하늘로 온 걸 좀 경험을 해봐. 왜 땅에서만 보니? 땅에서 하늘 보는 거하고 하늘에서 하늘을 보는 거하고 다른 게 뭔지 배우란 말이에요. 관심사를 거기다 둬야 되는데 자꾸 보여준 거 가지고 요게 뭔지를 가지고 싸운다면 참 복잡하죠.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니. 응?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문자 가지고 해석을 해서 찾아내요. 그게 찾아낸다고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저것도 말장난하고 지식 싸움하네 이러죠. 근데 왜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합니까? 참 어려워요. 땅은. 뭔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 외치는 게 뭐예요? 다 깔아요. 예수를 이만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해요. 뭐라고 불렀겠어요? 뒤에 나와요. 뭐라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입성하는 사건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온다고요? 찾았어요? 21장. 예, 21장. 이거 기록해 놓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외치는 말하고 그들이 외쳤던 말하고 차이점을 좀 알란 말이야. 알았죠? 그 차이점. 여기서 말하는 그 외침. 한번 21장 거기 본문을 좀 읽어 주실래요?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예수께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거기가 몇 절까지죠? 9절. 9절까지. 7절로 9절까지 읽었어요. 그럼 오늘 장면 9절하고 10절하고 어때요? 9절하고 10절에 있는 모습이 지금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구약의 임은 여러분 구약의 임금이 되려고 할 때에 솔로몬하고 또 누구죠? 가짜? 여러분, 솔로몬 말고 그 압살롬. 압살롬 아니다. 아니다. 어느 왕이요? 그 사람 있어요. 예? 솔로몬 다윗이 난 아들들 중에서 이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솔로몬 말고 사무엘 압살롬. 하 가면은 나오죠. 그죠? 사무엘 하 1장 2장 가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사건을 좀 하나 더 추가시켜서 생각하세요. 예? 거기 왕 세우는 이야기가 1장하고 2장에 나온다고 사무엘 하. 열왕기상이네요. 열왕기상 1장 2장에 산발머리 압살롬만요. 압살론도 네. 압살론은 그냥 그건 사무엘 하에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오는 사람을 좀 기억하세요. 거기에 그래서 실제 이들이 막 제사장을 데리고 가지고 왕이 되는 이야기 하려고 막 하는데 솔로몬이 먼저 가르쳐서 왕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낙이 타고 가는 모습도 나오고 아도니아네. 아도니아. 여러분 그 장로님 말씀하실 때 키고 이야기하세요. 이름도 이뻐. 아도니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오세요. 이 본문을 보실 때에. 그러니까 전부 지금 무슨 이야기로 꼬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 아들 된 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14만 4천을 뭘로 표현했어요? 각 나라, 각 족속, 민족,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민족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데까지 오게 되면은 요게 해석하는 방법이 보이고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게 뭔지 알게 되면은 그들이 한 말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 시대에는 호산나예요.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셔서.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완료된 말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왜? 하늘의 보좌에 이게 완성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네. 완성돼서 올라와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곱인의 이야기가 지금 결론이 났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라고 결론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어떻게 왔는지 제가 그래서 아까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이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돼. 여러분 거기에 찬양하는 모습이 셋째 날에 어떻게 나오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묻이 나오고 묻에서 씨가 뿌려져서 나무 열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이 찬양의 이야기라니까요. 열매가. 지금 10절에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 셋째 날에 그 열매로 가면 돼요. 이걸 만약에 여섯째 날 가고 싶으면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러 안식으로 볼 수도 있죠. 왜? 확인된 장면이니까. 3과 6이 안식으로 어떻게 넘어왔는지도 보여지는 장면이 되고
찬양은 언제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되는 거예요. 앞에서 확인해 준 거 가지고 그래 맞아 이날이 안식이지.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라는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쟁이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완료해주고 그 모습이 하늘 보좌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있다. 그러면 성경책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구원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게 막 그냥 막 지나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 진행하는 그 과정들이 차선데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앞에 그렇게 봐도 제사장 되죠. 야, 여리고를 해방시킬 때,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뺑뺑 돌고 뺑뺑 돌고 뺑뺑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하는 말씀을 그런 행동들. 좋아요, 아주. 여러분 그거 지금 갖다 놓고 봐도 되겠죠, 그죠? 예. 그거 가져오세요.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까지 동원이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에서는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사기에는 어느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예, 예? 예. 그 기드온의 300용사도 항아리하고 불을 집어넣고 하고 있죠, 그죠? 그걸 깨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도망가고. 성경에 66권이라고 하는데 그 66권 속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66권 반복이 되어서 그러니까 계속 나라라는 말이나 족속이나 백성, 방언이 나오면 뭐예요? 지금까지 기록한 할자들이 어떻게 뭘 만들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하네요. 그죠? 예. 상상하게 하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들은요. 지금 이 단어들은 어떻게 방언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문자를 만드는 이야기라 했잖아요. 방언이 시작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방언들이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한 나라 이야기를 만들고 그 나라에 아들이 태어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줘. 왜?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였으니까.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그러면 지금 그 모든 요한이 봤던 그 장면들을 여기에 단어에 다 들어온 거죠. 그죠? 지금까지 나왔던 그 배경에 항상 나왔던 사람들, 하늘 보좌에 설명된 사람들, 천사, 보좌, 장로, 내생물. 어때요? 맞죠? 거기에 지금 누가 포함이 됐어요? 누가? 땅에서 문자가 만들어낸 백성들, 벤이 된 자들이 지금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집단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천사, 보좌, 장로, 내생물, 지금 외친 자들, 9절에 10절의 인물들. 그럼 5종류가 생긴 거예요. 이 5종류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해요. 몇 절에서? 12절이 그런 찬송이에요, 여러분. 증인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죠? 자, 천사들 제일 먼저 전달한 자들이 그죠? 땅에. 네. 보좌는 뭐예요? 그 말이 완성돼서 올라온 데를 뭐라 그래요? 보좌 그래요, 여러분. 그죠? 성경에서는. 자, 그다음 거기에 내생물이 나와요. 자, 장로 나와요. 자,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이에요? 땅의 이야기로 멸류관을 쓴 자들이죠. 완료된 자들이죠. 벤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내생물을 통해서 이걸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해석이 되니까 벗어나요. 왜? 어린 양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12장로에게 담겨져 있다. 우린 그렇게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내던져요. 왜? 이거는 누가만 받아야 돼요? 어린 양만 받아야 되는 이야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자기들이 만든 그 12지파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 12사도의 이야기는 전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어린 양에게. 그래서 어린 양에게 내던진 거예요, 면류관을.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동참을 해요? 누가? 여섯째 인을 띄니까 인을 맞은 자들이 바로 이 일을 하네? 그러면은 인을 띄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찬양으로 종교를 짓고 있고, 그래서 다섯이 모여서, 다섯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요 11절이 모든 거를 정리한, 아니 12절이 모든 걸 정리한 단어죠. 그죠?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모든 단어의 끝단어들이에요. 아멘 그랬죠? 찬송 그랬죠?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맞죠? 이거는 보좌에 앉은 사람에게만 돌려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땅의 왕이 세상을 정복하면은 이런 표현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걸 받고 싶어갖고 그 짓을 한 거고,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혀서 땅에서 모든 걸 착취하고 결국은 이 일을 만들어서 왕이 돼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이 일의 상징이 되고 로마가 이 일의 상징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다시 멸망해야 안 해요. 뜬들이 와서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왜? 이건 가짜라는 거.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지금 이 장면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큰 나라들 중심이 됐던 바벨로니아와 애굽, 로마, 아수르 이런 모든 나라들은 지금 이걸 가져가는 이야기잖아요. 바벨탑이 이 이야기였고, 그리고 예수가 입성하면서 군중들이 한 그 모습들, 그걸 왜 여기서 재현을 하고 그 재현된 걸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로, 땅에서 싸우는 이야기로만 봤으니 참 그러죠. 이제 자,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이 찬양이 정리를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죠. 성경에서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완료된 말씀. 그 완료된 거라고. 아니면 앞에서 그 찬양이 나오면은 그 찬양이 모든 글을 이끌고 간다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어떻게 시작해요? 노래로 시작한다니까.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노래로 끝이 난다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랬는지? 네. 그러니까 시가 나왔다 성경에서. 문자가 막 사건들이 기록되다가 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가 찬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화답을 하죠. 그런 게 여러분 이제 여기에 쫙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런 교차되는 방법을 아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거를 찬양이 어떻게 환영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와닿으니까 찬양을 하게 되면은, 송을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송하고 다른 거죠, 그죠? 송은 뭐예요? 마음의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가르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들어. 근데 송으로 정리하면 어때요? 들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송을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문제죠. 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 찬송도 좀 들으세요. 이제 안 들었는데 이제 들으셔야 돼. 좋은 좀 선별해서 좋은 것만 좀 들으세요. 뭐 귀를 배불려 주는 것도 들으세요. 전 요즘 그래서 뭐 뭐든지 다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확실히 습관이 안 돼서 안 들었게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좀 들으시면 좋아요. 송이 뭔지 이제 알았죠? 네, 성경에서 송이 나오면 뭐다? 완성된 완료된 일. 해석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완료된 장면이네.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 방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찬양이 왜 이렇게 주고받는지 알겠죠? 이 장면이 똑같이 나왔죠? 4장 5장에서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4장 5장에서 이미 가르쳐줬어요. 이런 수법을. 4장에서 딱 나왔죠? 네 생물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게 모아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송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점점. 땅에서 올라온 자들이 맞다고 해야 하네요.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송밖에 성밖에 없어. 송의 내용이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용이. 예, 여기까지 하고 쉬죠. 감사합니다.